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음 같고 그 넷째 동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여러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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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는 광경입니다. 하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다고 하냐면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난주에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같이 나눴습니다. 보석에 비유한 것은 구약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없기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역사적으로 또 문맥상 또 시대적인 배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을 하지만 온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보석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영광스러운 모습,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그 아름답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과 속성과 특징을 보석으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들려있는데 그 무지개가 뭘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 녹보석으로 되어 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있는 것처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를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속량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 형벌을 이미 예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다 갚아서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 의승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단지 그냥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보좌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완전히 둘러 있는 충만하신 분.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도록 그 사랑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임재의 은혜, 임재의 은혜, 항상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뭘 봤느냐면 그 보좌 주위에 둘러 있는 24 보좌들, 24개의 보좌들을 보았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하늘 보좌 둘레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4 장로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런 해석적인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여긴 주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우주적인 교회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신약교회든 구약교회든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 장로는 대표자잖아요. 그 교회의 대표자들이잖아요. 대신하는 사람들, 성도들 대신하는 사람들, 대표자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최후의 승리를 거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대표자인 24 장로들이 하늘 성소에 어디에 앉아 있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를 둘러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대표자들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둘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앉는 보좌는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다. 그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보좌에 우편에 앉은 그 보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보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지금 누가 앉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자들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7교회를 볼 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보내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상급이 뭐예요?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도 앉게 할 거다. 내가 앉은 보좌에.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 하나님과 함께 앉은 보좌와 같이 너희도 앉게 할 것이다. 그 보좌에.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이긴 자들,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혹 육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이 내가 앉은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 보좌에 둘려있는 24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당시 도미시안 황제 때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한 그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감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들이 24장로가 앉은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24장로들이 앉은 그 보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보여줄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자를 통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믿음으로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줍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이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오직 믿음이 이긴 자가 돼서 24장로들이 앉는 그 영광에 너희도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돼서 24장로들이 앉은 그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너희들에게 받게 될 것이니까 끝까지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받을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은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둘려있는 24장로들이 받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사자밥으로 죽기도 하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살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 죽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결론이 뭡니까? 앞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 자들이 받을 영광이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즐거워하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하늘 영광이 이렇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지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래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제대로 따라보세요. 고난이 더 많아요. 핍박이 더 많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영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무엇을 입고 앉았대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은 믿음으로 최후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최고의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옷이에요. 주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걸 이제 3장에서는 몇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길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들에게는 흰 옷을 내가 입게 할 것이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뭐 한대요?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거다. 나와 함께 영원토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은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뭐예요? 그 옷은 행실이에요. 예수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다고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고 내가 그들이 나와 함께 다닐 거다. 그 말은 나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나와 함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그들은 그렇게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한 자인 연골이라. 그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나와 함께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 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니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핍박과 손해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진급도 늦게 되고 또 손해도 보게 되고 그렇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주님 앞에 받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제 입술과 말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한대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들러 앉아서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할 때 누구와 함께 심판한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직접 심판하지만 우리를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를 위해서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성들이 받게 될 영광을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은 면류관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진급 좀 늦게 하면 어때요? 돈 좀 적게 벌면 어때? 굶어 죽지 않는데. 없어도 좀 불편하지 괜찮아요. 좀 즐기지 않고 좋은 거 안 먹으면 어때요? 여행 안 가면 좀 어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커요. 은혜가. 그러니까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물질 좀 더 얻겠다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아멘.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하는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 모두와 함께 동참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왔냐면 5절 보세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되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 나팔소리, 뇌성 같은 표현할 때는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임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어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처럼 하나님 임재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이 임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실 때 번개, 큰 물소리, 큰 소리, 뇌성 이렇게 임재한다고 표현합니다. 욥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욥에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음성을 바라매 그의 위엄찬 소리가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고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모든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위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위엄, 통치자로서의 영광,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굴복할 정도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참된 회개자가 돼요. 왜?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내 영적인 모습과 내 뼛속까지 뿌리박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할 수 없어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분의 영광 앞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 24장로들과 피조물들과 천사와 천군들과 생물들이 다 뭐예요? 엎드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만 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오늘 마지막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주님부터 받은 영광과 면류관을 다 집어던져요.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받은 면류관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내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앞에 그래 다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과 경배로 영화롭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좌 앞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5절 다시 보여주세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는 7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7 등불이 온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성막, 이동식 성전, 성막이 있었고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고 지었어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가 상상해서 그려서 한 거예요. 뭘 보고 건축 설계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그 말은 옛날 성경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무엇을 보여주시고 그 모형대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늘 성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늘 성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모형으로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섬기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리세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성막을 짓고 그 모형대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지성소와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 앞에 성수가 있어요. 성수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금촛대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금촛대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35절부터 40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고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그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 24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보여준 설계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금촛대죠. 우리가 예전에 7개 된 금촛대 있잖아요. 강대상에 이렇게 놨던 거, 그런 모형을 보고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이 7 금촛대 역할은요, 등불 7에 항상 불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온 성소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등잔대 등불에 나오는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늘 성소의 모양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이 하늘 성소를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항상 켜있는 7 등불이 하늘 성소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켜진 등불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인 성령께서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의 전면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을 밝히고 켜진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항상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진리의 빛이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진리이신 예수에게만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계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안으로 인도해요. 예수만 증거해요.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하러 진리이신 예수 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뭐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7 등불을 항상 켜진 것처럼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믿고 따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하늘 성소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6절 보세요. 6절. 보좌 앞에 수성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성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보좌 앞에 수성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리바다 같다는 투명함, 깨끗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깨끗함과 투명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유리바다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하냐면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성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표현은 깨끗함과 투명함을 넘어서 숭고하고 고결한 그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다는 것은 한량 없이 넓고 깊은 것을 말합니다. 한량 없이, 바다를 넓지 않습니까? 바다같이 넓은 사랑이라는 표현한 것처럼 바다는 한량 없이 넓은 걸 말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한없이 넓은 것을 넓이 펼쳐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성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얼마나 성결한 것인지, 죄인들과 부정한 것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모형인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에 들어갈 때, 예물을 드릴 때, 예배 드린 자나 예물을 드린 자는요, 흠 없는 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예물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은 설 수 없어요. 스스로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인간들은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펼쳐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표로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놋바다예요. 유리바다처럼 놋바다. 보이죠?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면, 밖에서 이제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동문을 통해 들어가면 마당 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저런 놋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놋바다를 거쳐서 성수에 들어갑니다. 놋바다, 이 바깥들을 통해서 성수에 들어갑니다. 성수에 들어가면 떡상과 분향단과 등불, 등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촛대 바로 그 앞에 휘장이 쳐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기 전에,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놋바다에서 손과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성수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놋바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게 씻는 곳입니다. 씻기 위한 물이 준비되어 있는, 물이 담겨진 성전 기구입니다. 놋바에 담긴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상징하는 성수 안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놋바다에서 몸을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놋바다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놋바다에서 몸을 정결하게 씻는 자만이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를 보십시오.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성결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부정한 자는 범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어떤 인가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 우리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바리바다 같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놋바다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씻어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자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왕의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행실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10장 19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세상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 그 몸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놋바다에서 손을 맑게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봉사할 때도, 은혜 앞에 나갈 때도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이름. 예수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내가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과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내가 세운 의 붙잡고 나가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의 의는, 나를 의롭게 해서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행위도 우리 마음도 다 부패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주님 앞에 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일도 없어요.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오직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도 예수 십자가,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보혈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감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보좌, 유리바다, 수정같이 같은 유리바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